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결심, 계획 같은 거 세운 분 계십니까? 2022년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니까요. 언제 성경을 좀 많이 읽었느냐. 이래 보니까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했던 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SFC 동기 수양회 때 그때 말씀을 좀 많이 외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동기 수양회 때 외웠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중2 때부터 동기 수양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마산 같은 경우는 큰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수양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안 하면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남고 또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경 시험을 치잖아요. 신약 구약 시험을 치니까 한 주에 100장씩도 읽고 막 그렇게 밤새도록 이게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잘 안 읽어져요. 그때 했던 거 하고 또 새벽 기도 나왔던 거 하고 또 우리 최선교에서 배웠던 그 성경을 가지고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많이 읽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죠.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단하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시는 분들 계셔요.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본받고 싶고 저도 언젠가는 써보고 싶은데 한 권씩은 써봤지만은 이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쓴다는 것은요. 이거는 가보로 대대로 남길 유산이죠. 참 우리 성도들이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한 3개월 머물었는데요.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로마서를 기록하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리인데 사실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그 해답이 나와 있는 게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라는 그런 우리가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를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고민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항상 그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12장에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가 생활 원리에 대해서 성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원리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해답은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되고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고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게 성경에 다 있다고요. 답이요. 물론 못 찾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다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12장만 잘 읽어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문에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은요. 우리가 수련회 때 외우고 또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입니다. 전에는 산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제물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요.
기뻐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보면요, 대부분에 보면 말씀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나오겠죠.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호세아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 등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 없이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냥 마음의 변화 없이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셨고, 두 번째로는 성전 안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성전 밖에서 생활이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들. 성전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성전 밖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했는데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영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접속사입니다. 그죠? 이 접속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씀과 12장부터는 새롭게 시작되지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으므로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러함으로 이제 그렇게 연결되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제 개역 한글판 전에서 기억은 제사라고 번역되는데 이 디시아라는 제물을 뜻합니다. 제물은 뭡니까?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을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 제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가정이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비록 살아있긴 하지만 죽어서 바쳐진 진섬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행식은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몸을 바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저와 성도님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여기에 근거해서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했듯이 성도들의 몸은 성령이 계신 성전이며 그들은 값으로 산바되었기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뭐죠? 제사죠.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것을 들고 제물을 들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서 성전을 가져가잖아요. 성전에 가져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자로 서는 것이 그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구분이 되시죠, 그죠? 우리가 오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끔 만드신 것이 교례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12장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 시작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는 거죠.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배는 다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직장으로 학교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2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암송하듯이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라고 다 공감하시죠? 악한 세대입니다. 본받다라는 말씀은요, 원어상으로는 이제 보면 모델을 따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죄와 어두움과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이 세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대다. 공중것에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선해지진 않습니다. 갈수록 더욱더 악해져가지 죄악에 간연해져가지 앞으로 더 선해질 것이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동계올림픽 보십니까? 저는 안 봅니다만은 보신들 보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요. 이 판정에 대해서 똑바로 안 하니까 중국이 그죠? 얼마나 압세를 하든지 보면 화날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며 피땀을 흘려서 4년 동안 준비했는데 저 판정을 그렇게 해버리고 넘어지고 막 이러니까 쉽게 처리해버리고 금메달 몇 개 따야 되는데 벌써 그렇게 해버리는 거 보면서 세상은 그런 것이구나. 자기 관여하고 악해져 가는구나. 공정하지 못하는구나. 정의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를 좌우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모든 불경건과 불의와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정한 창조의 질서를 거역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도덕적 사회적 범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에는 물질과 성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 형태의 우상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신자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받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는 한편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본받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그 이후에 말씀합니다.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은 메타폴포 우스데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건 현재 신적 수동태라는 그렇게 쓰였는데, 변화가 사람의 능력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은요, 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내 행동과 삶이 달라졌다면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 아니겠습니까? 180도 달라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있고 지금도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신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영의 양식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하여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에서도 강조하고 하십시오.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책을 많이 읽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누굴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이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물론 여기서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유튜브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안에 가짜 뉴스도 있고 영적 분별력 없이 만드는 것도 있는데 신앙이 약한 성도님들이 봤을 때 아무 유튜브나 들어가가지고 보면서 이거 밤을 새운다든지 2-3시간 이상 본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하신다든지 이걸 보고 또 강의를 듣는데 이단 강의도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공부하는데, 성경 읽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잠 잘 때도 이것을 보고 이러니까 눈도 나빠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이상하게 분별력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이 시대에 좋은 것을 주셨지만 이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휴대폰을 일찍 사주잖아요. 그죠? 근데 다 빠져 있어요. 게임하는 자녀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뿐만 아니라 이 안에 모든 게 이상하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닌데 대학 가서도 사줘도 되는데 미리 사줘가지고요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 소년들은 안 그렇지만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1절 2절 말씀이 우리의 생활 원리입니다. 예배와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활 원리입니다. 그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도록 우리가 직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또 학교로서 나아가는 사람, 또 개학을 하게 되고 이제 대학교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셋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